무척 덥죠? 에어컨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때는 우리 전에 에어컨 없는 교회에서 새빵살이 하던 걸 생각하면 됩니다. 얼마나 땀이 났는지 이 등에 앉아 있는 동안에 다 젖어가지고 그 오래된 교회 의자 니스 칠한 게 여기에 누렇게 다 묻어나는. 자, 오늘 우리 유다서 후반부를 공부합니다. 지난번 전반부에서 유다는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의 정체를 밝히면서 그들의 행위를 모아서 또한 우리가 이단적인 것과 거짓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였습니다. 오늘 이제 후반부에서는 그러면 이제 그들을 어떻게 피하고 또 이겨낼 것인지에 대해서, 그러한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고 또한 믿음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는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공부하는 말씀은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거짓된 가르침, 이단적인 리더들, 이런 요소들이 관용할 때에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그것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유혹되지 아니하고 극복하며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17절부터 19절에 보면은요,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될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말은 이런 이단들이 나타나고 거짓 가르침들이 침투해 들어올 때에, 또 교회 안에 변질된 이론들, 진리에서 벗어난 변질된 이론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에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미 사도들을 통해서 그런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했다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 주석가들은 오늘 여기에 기록된 유다가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 조금 더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말씀, 즉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그 부분은 아마도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내용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거기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정말 말씀하신 대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거짓된 교사들, 미혹하는 영들, 악한 영의 가르침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들을 이 세 가지로 정리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첫 번째로 이런 자들은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다. 18절이죠.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경건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신들의 정욕대로 행하기 위해서 변질적인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 그 행함을 보게 되면 자기 자신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로는 그들은 조롱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조롱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전통적으로 쭉 내려온 그 진리의 가르침, 거룩한 삶, 경건한 삶에
모습들을 오늘도 지켜나가려고,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생활을 하느냐? 아직도 그 고리타분한 신앙생활을 하느냐? 지금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데 경건과 선을 따르는 사람들을 오히려 조롱하는 거예요. 궤변을 가지고 나와서. 요즘 가령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했지만은 이 동성애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볼 때도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과학이나 또한 인본주의적인 것을 가지고 와서 아직도 그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믿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그래.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디비전을, 분열을 조성하는 자들, 조심해야 돼요. 그 분열을 조성하는 자들은 다분히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전통적인 가르침을 무시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19절 보세요. 이들은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즉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거듭나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아직 죄의 정욕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다스리지는 못하지만 계속해서 경건과 거룩함을 추구하며 내가 잘못하고 아직 정욕대로 사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정욕대로 살고 그것이 바른 것이라고 또 가르치는 사람. 선을 행하는 것을 조롱하는 자들, 거룩함을 쫓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자들, 그것은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또 세 번째, 성령의 역사는 항상 연합을 이루어간다. 하나를 이루어간다.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한 성령을 받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는 화평과 일치를 이루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열을 조성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그룹을 나누는 사람들,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자, 이렇게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훈계와 권면을 하면서 거짓 교사들과 이단의 무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손자병법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라, 그런 말이 나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움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지피이지기 일승일부라 말이 있어요. 나를 알고 적을 모르면 승과 패를 각각 주고받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부지피 부지기 매전필패라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적을 모르는 상황에서 나조차도 모르면 싸움에 반드시 패배한다. 자,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적이 누굽니까? 거짓 교사들이, 이단들이. 우리가 그 이단, 거짓 교사들과 싸워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유다가 지금 전반부에서 쭉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무엇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냐, 그들의 행위는 어떤 거냐 해서 우리가 적을 알 수 있도록 그 정체를 밝혀주고 그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의 관심은 우리 자신들에게 가야 돼요. 나를 또 알아야 돼요. 내가 행해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가끔 보게 되면
비판은 잘하는데, 그러니까 적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비판도 잘하고 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이 뭐가 어쩌고 얘기는 잘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받은 신앙의 전통,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 이래가지고서는 영적 싸움을 우리가 제대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자, 그러면 우리는 그 거짓 교사들에 비교해서 어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이 20절,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0절, 2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기에 네 가지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우리 영어 단어로 하게 되면 building, 세운다 하는 거하고 praying, 기도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keeping, 지킨다, 그리고 expecting, 기다린다 하는 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이 네 가지를 아주 분명하게 이 원어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에 더 거룩한 믿음이 있고 덜 거룩한 믿음이 있고 지극히 큰 믿음이 있고 그렇지 못한 믿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표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가지고 있는 이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하는 그 말이에요. 즉 사람들의 이론이 아니란 얘기죠.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이 지극히 거룩한 것은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래서 또 다른 것이 만들어지게 되면 비교해가지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믿음은 지극히 거룩한 것인데, 즉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요.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유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확고하게 믿는 것. 이것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의 이론이에요? 아니죠. 한 번은 베드로가 위대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 좀 실망하셨을 거예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우리 주님 너무나 기쁘셔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에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믿음 위에 세워지는
인격을 가져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의 처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지는 인격.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는, 내 욕심을 따라 사는, 또는 세상의 목적을 위해서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게 아니란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참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내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를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신앙생활하는 그 가운데에 우리의 인격이, 믿음의 인격이 세워져야 된다. 그런 말씀. 이 믿음은 또한 이미 유다가 그 앞부분에 3절에서 언급했던 믿음입니다. 3절 말씀 돌아가 한번 잠깐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그 다음 부분에 보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모든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단번에 주신 믿음, 우리가 받은 믿음, 이것이 지극히 거룩한. 우리는 이 믿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우리의 신앙 인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쓰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지는 인격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 욕심을 따라가고 거룩한 일을 오히려 조롱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욕심을 따라 사는 이 거짓 교사들과는 너무나도 판연하게 구분되는 삶의 모습이죠.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 거짓된 진리와 이단의 무리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기도해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령으로 기도한다. 어떤 분은 성령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방언을 생각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영적인 언어, 방언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여기 성령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을 먼저 의미해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또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기도가 막 깊이 영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도가 막 이어져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전과는 다른 특별한 감동을 주시면서 그 감동을 따라서 기도하게 하시는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필요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감동시키는. 가령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참 이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게 걸림돌이 돼서 그래가지고 이것이 제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이것이 제거되게 기도하지 말고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라는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그 기도가 그 감동을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용기를 주시고 제가 피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것을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십니다. 또 성령께서 감동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실 때에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기도를 바꿔주실 때가 참 많아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세 번째 무슨 뜻을 담고 있냐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종종 경험을 할 거예요. 이거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너무나 문제가 커서, 또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지쳐서 뭐라고 내가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게 성령의 도우심. 성령으로 기도할 때는 성령께서 또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감사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멋지게 만들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내가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나에게 필요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이게 성령 받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 거짓 교사들,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는 자들, 분열을 일으킨 자들은 성령이 없어요.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이.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며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게 하시고, 그 기도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면 그 앞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그 다음에 18절에 가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그냥 내 머리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감당,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세 번째로 keeping,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그랬어요. 우리를 지켜야 돼요. 이단 사상과 부도덕한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냐? 여기에 거룩한 가르침 안에서 너희를 지키고, 많은 지식 가운데서 너희를 자신을 지키고, 너희의 강한 의지로 자신을 지키고,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뭐라고 썼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킨다. 이게 첫 번째 무슨 의미냐 하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자아가 강한 사람들, 자기에게 셀프 에스팀이 높은 사람들, 이 자기 자아의식이 약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고 자기 자아, 셀프 에스팀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쉽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고 자기 자아가 강한 사람들 가만 보면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킨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강한 것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되 어느 정도의 사랑을 받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우리 위해 내어주시고 사랑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은 강한 사랑.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심지어는 사망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이단에 잘 빠져들어가는 사람들 보게 되면 바로 이 사랑 결핍증이 많은 사람들, 애정 결핍증이 많은 사람들, 쉽게 빠져들어. 이단들이 맨 처음엔 얼마나 잘해줘. 자기 이제 목숨까지 내줄 정도로 잘해주죠. 그런데 이게 한번 코가 끼게 되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늘 묵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고마운 것이죠. 나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까지 아껴오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한번 더 내려가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롭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화목제물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를 독생자까지 아껴오신 되어 주죠. 그 사랑을 늘 묵상하고 또 그 사랑은 또한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또한 항상 내 편에 서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 이단적인 이것을 잘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수 없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위해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거역할 수가 없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맙고 놀라워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내가 스스로 삼가. 그래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그런 말씀.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그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우리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로 시작이 되고 우리 이 구원의 진행이 이 세상에서 죄와 계속 싸우면서 육체의 정욕과 계속 싸우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구원의 진행 또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구원의 완성, 즉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구원의 완성 또한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그리스도의 긍휼로 인해서 완성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싸워 나아가면서 그리스도의 그 긍휼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싸움을 부단히 싸워 나가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내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 모든 이 싸움, 영적 싸움을 능히 승리하게 하시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워나갑니다.
흔들림이 없이. 이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잘 알고 우리 자신들을 잘 지켜나가는, 세워나가는 삶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 위에 세워지는 인격이에요. 두 번째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나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키는. 네 번째가 그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자비하심과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의 달을 어떻게 돌볼 건가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미혹하는 진리에 이렇게 쫓아가는 사람들, 넘어가는 사람들, 거기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짓된 것을 쫓아가고 이단의 무리에 들어가 속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부도덕한 죄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22절에 보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래서 흔들리는 사람들이에요. 진리 위에 든든히 서지 못하고 이 얘기를 들으면 그런 거. 내가 못 들어보던 얘기를 들었는데 참 아주 은혜가 되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그러면은 배웠던 게 잘못된 것인가? 부족한 것인가? 완전하지 못한 것인가? 이러면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다른 것에 솔깃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가르침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자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먼저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의 자세는 긍휼히 여기라.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조금 이미 도가 지나쳐가지고 의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믿고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단의 무리에 들어가서 같이 잘못된 길로 행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집도 팽개치고 들어가잖아. 남편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들어간다. 그렇게 우리 가족이 같이 신앙생활 하지 않겠냐고 그래도 난 주님 오실 때 이제 다 됐기 때문에 난 여기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서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 보면은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요 구원하라. 긍휼히 여길 뿐만 아니라 좀 이미 정도가 지나쳐간 사람들은 이 적극적으로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다시 회복을 시켜야 된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또한 감당해야 될 일들. 자,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미혹하는 영에 빠져들어간 사람들, 우리가 그냥 판단하고 그냥 마음속에 비판하고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열심히고 혼자 잘 믿는 것 같더니 지금 아무것도 아니네. 저런 데 다 빠져들어가고. 그거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먼저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믿음이 약해서, 연약해서, 잘 알지 못해서 의심하고 빠져들어간 사람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끄집어내고 구원 이루도록 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4절, 25절 축복하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우리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거짓과 싸울 때에, 또 이단의 무리들과 싸울 때에 우리가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잘못된 삶. 이거 영적으로 우리가 참 늘 온유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대립이 생길 때는 이게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게 믿는 자들을 해하는 일이다. 이 공동체를 해치는 일이다 할 때는 컨프런테이션을 해야 돼. 컨프런테이션. 근데 컨프런테이션을 하려면 우리가 대면해서 대처해 나가고 강하게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려면 담대해야 돼. 담대해야 돼.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갑자기 학교로 전화가 왔어요. 빨리 좀 와서 신방 가자고. 신방 가야 되는 사람이 신방 받아야 되는 학생이기 때문에 그 전도사 유스그룹을 맡고 있는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갔더니 벌써 권사님들 하고 집사님들 이렇게 한 대여섯 분이 이제 계셨어요. 그래서 같이 신방을 가요. 근데 신방을 가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어떤 상태냐. 고등학생 아이인데 이게 아무리 봐도 얘가 귀신이 들린 것 같아요. 악한 영이 들어가서 얘를 지금 아주 그냥 뭐 밤에 잠을 안 자고 낮에 잠을 자고 때로는 헛소리도 하는 것 같고 뭐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 그러고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악한 영이 들어가고 귀신들 했다. 이제 가면서 하는데 뒤에서 집사님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난 오늘 괜히 왔나 봐. 왜? 그 귀신이 나오면은 믿음이 제일 약한 사람한테 들어간다는데. 신방 가면서 벌써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야, 정말 여러분 이 악한 영 말이에요. 우리보다도 교묘하고 지혜롭고 또 그 파워가 있어요. 제가 전에 섬기던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에 어느 그 집사님이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자살한다고 뛰어내린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역자들이 수련회 들어가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난리 났으니까 다 내려오라고. 그럼 와야죠. 그냥 막 우리 놀래가지고서는 이제 교역자들이 다 차를 타고서는 내려왔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 전부터 이분이 뭐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데 뭐 헛소리도 하고 이상한 얘기도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없는 얘기 비방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 사람 저거 뭔가 영적으로 굉장히 잘못됐다 하는 소문이 퍼지고 있던 차에 이분이 지붕에 올라가가지고선 뛰어내린다고 난리를 피우니까 뭐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제 용케 붙잡아 내려가지고서는 이제 방으로 들어오게 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예배를 드려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제가 부목사를 쓰는데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야, 방에서 나오는데 말이에요. 우리 한 8명 교육자들이 앉아 있는데 나오자마자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째려보는 거예요. 눈초리가 얼마나 무섭든지 쫙 째려보더니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은 진짜 목사, 이 사람은 가짜 목사, 이 사람도 가짜 목사. 제가 앉아있는데 제 순서가 오는 거예요. 나보고는 진짜 목사라고 그러니까 가짜 목사. 이게 좀 뭐 하냐면요. 악한 영이 영적 기세를 잡는 거고 지금 우리들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진짜 목사, 가짜 목사 그러니까 거기서도 인정받고 싶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저 사람한테는 가짜 목사라 그랬을까? 이게 분열을 조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가 말이에요.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분열을 조성해요. 조그만 일 하나 가지고서는 아주 큰 일로 부풀려 가지고서는 분열을 조성을 해요. 뭐 진짜 가짜 갈르면서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거기 경험 있는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그럴 게 아니라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시켜. 찬송을 부르. 예수의 보혈의 찬송을 부르. 힘껏 찬송을 부르. 아니, 금방 기가 또 쑥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는 악한 영이 쫓겨나게 돼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도 그 경험을 했어요. 저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한 번은 아주 뭐 구슬을 얼마나 잘하는지 교회 가는 길에 그 구 타는데 구경하러 이제 가까이 갔어요. 너무나 용한 이 무당이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 제가 구경하려고 쑤시고 들어갔는데, 야, 대단하더라고요. 날카로운 칼 위에 서고 말이에요. 대단해요. 그런데 갑자기 구슬하더니 무당이 멈추더니 저 있는 쪽을 향해서 저보고 그랬는지 다른 사람 보고 그랬는지 모르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 가라 그러더라고요. 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가는 곳엔 악한 영이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짓 교사들은 악한 영이 도구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해치기 위해서,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거짓 교사들, 이단들을 그 배 위에 악한 영이, 사탄의 영이 역사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려면은 먼저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혼자라도 내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오늘 유다가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그러니까 우리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대처해 나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승리합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능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거침이 없게, 흠이 없게 날마다 우리를 성화시키시며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미혹하는 영에 솔깃해하지 마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신앙생활 이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여러분 여기저기 막 분별 없이 다니지 마세요. 위험. 여러분, 우리의 신앙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우리 건강 유지하는 거랑 같아요. 여러분, 가끔 외식하고 별식하고 그거 가지고 건강 유지합니까? 아니죠. 그건 이제 한때 좋은 거예요. 우리가 건강 유지하는 것은 집에서 하루 세 끼 밥 먹는 거. 그게 비슷한 밥에 비슷한 반찬에 먹는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우리 건강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조금이라도 잘못될까 봐 경계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영적으로 이게 반복되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 않지만 이 신앙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주일 예배, 수요 말씀, 새벽 기도,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갖는 이 교회 안에서의 성경 공부, 큐티, 이런 것들, 매일 큰 어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경험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적용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오늘 내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인가? 특별히 우리 네 가지 앞에서 했죠. 믿음 위에 세워지는 인격, 성령으로 기도, 나 자신을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지키는 것,
그리스도의 긍휼을 끝까지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 내가 더욱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 주변에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신앙생활 하다가 곁길로 빠져간 사람, 유혹받아서 이 잘못된 길로 들어선 사람, 내가 도울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그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먼저는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컨프런테이션도 하면서 담대하게 진리로 대처해 나갈 때에 우리가 그들을 다시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이 거짓과 이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확신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거는 주님께서 능히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주님께서 능히 우리로 하여금 거침이 없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에 흠이 없이 영광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늘 우리 안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 마지막 내가 다시 올 때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는데 우리 믿음 지켜서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